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저희들의 그 초점을 그 싸움의 대상을 사람이나 또는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이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는 뱀을 탓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누가 잘못하게 해서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느냐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그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였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죄를 숨기기에만 이렇게 급급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단순히 그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조금만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먼저 이렇게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출애굽의 은혜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그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내보내신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당장 물이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의 종을 계속 원망하고 그다음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공격의 방법들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신앙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장 4절에 견고한 진하고 이제 모든 이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이제 모든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먼저 나오는 이 견고한 진에 보면 이 진이라는 의미는 요새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서 어떤 요새가 만들어진 건데 사탄은 그 사람들에게 요새를 이렇게 만들 때 2가지 통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이고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서 완전히 사탄한테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처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회를 가든 어떤 곳을 가더라도 내가 이곳이 힘들어서 또 다른 곳을 옮겨도 거기에서도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관계들이 있고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상처들을 또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이렇게 계속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사탄이 이렇게 좀 틈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상처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정말 가장 기쁜 소식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질병을 다 지시고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 이렇게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가 저희들의 아담과 하가 지었던 원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저희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 그리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거, 현재에 짓는 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저희들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회개하면 그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 그다음에 정죄, 이제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절대 그거에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시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거를 꼭 아시고, 살다 보면 사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반복해서 어떤 같은 죄들을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걸림이 되고 좀 힘든 상황들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죄의 문제는 저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직 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이렇게 좀 그 죄들을 많이 짓고 있어서 죄를 좀 안 짓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그래서 내가 좀 술을 좀 끊으면 그때서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교회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성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갖고 정말 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 담배 피우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를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를 미루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또 회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죄는 회개하면 되고 상처는 용서하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말은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이 용서의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이제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과거의 상처를 계속 이렇게 떠올리고 그걸 곱씹어서 계속해서 같이 끌어안고 사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이렇게 감옥을 만드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어저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상처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용서가 빨리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운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그분의 그냥 이름을 놓고 그냥 일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의 모든 과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거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면 좋은데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그 상황들을 또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뎌지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이 용서는 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 사람 그냥 제가 다 용서할게요. 용서 그냥 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힘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또 상처를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면 그 부분에 이제 죄가 있었던 부분, 상처가 자리했던 그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빈 공간을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 부분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예배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저도 항상 응답을 받거든요. 똑같이 항상 반복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꼭 저만을 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해결을 점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안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나의 이렇게 그런 상처나 그런 용서 그 죄의 부분들이 이렇게 나에게서 해결이 됐을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고한 진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진이 이렇게 내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론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모든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바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제 순종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학식과 경험과 지식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여긴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또 요새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학력들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와 지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딱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했다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와 지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저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그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그 몸이나 건강이나 여러 의학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절대자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이거를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을 정교하게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거는 도저히 진화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저희들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저희가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나오는 모든 생각은요, 이제 바로 육신의 생각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의 그런 부분을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 생각은 옳지, 내 판단은 옳지, 내가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내가 항상 옳다는 그 생각, 내가 잘 판단하고 있고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르띠 목사님 성회에서도 마르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항상 옳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얼마든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갖는 생각이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경험을 토대로 내리는 그런 결론들과 그런 판단들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말씀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를 목사님이 기준을 해 놓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황이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비춰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네, 영광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 또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유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미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사람으로서 막 신나고 좋은데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상처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생각은 정말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데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힘드실 때는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때 그때도 그냥 짧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 아이들을 훈육할 때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그 모든 사역들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내가 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 꼭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은 사실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 생각처럼 이렇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그게 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많은 것들을 뭐 스스로 생각했겠죠. 아, 내가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정말 어떤 혁명적인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이제 자기 생각처럼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가서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저희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 예,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을 그 신앙생활을 내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나를 이렇게 옮기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각이나, 그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생각, 그다음에 또 주의 종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생각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생각도 안 좋죠. 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야죠.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옮기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길 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아직 좀 이렇게 충만함이 부족한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딱 가게 되면 사탄이 굉장히 나쁜 일들을 벌이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말과 행동들은 절대 사탄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저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좀 시험에 들어있고 힘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잘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줘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했던 생각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말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항상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다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에요.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가셔갖고 민수기 16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제 하고 있는 그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이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의 그 자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그다음에 아비람의 자손인 온이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만 기름 부음 받았고 거룩한 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다 거룩한 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이제 대적을 시작하니까 그 바로 다음에 지휘관 250명이 이제 그 편에 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250명이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휘관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250인들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편에 이제 같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수기 16장의 끝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모세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우리 들어가는 거 맞아?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말을 했잖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정말 그 거대한 민족과 그 힘들 앞에서 우리는 맥도 못 출 거야.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가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게 됐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줄지 어쩔지도 모르겠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또 주의 종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본인들끼리는 또 막 원망의 말들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셔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3인들은 정말 큰 형벌을 내리셨어요. 또 그 뒤를 따랐던 250인들도 좀 심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꼭 내 생각인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와 주의 종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나와 상대방에게도 전혀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일 수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안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돼요. 그리고 죄는 내가 회개를 하면 되고 상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생각의 결과로 그 재앙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알게 되면 영적 전쟁이 그렇게 힘든 싸움이 아닐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내가 당하지만 알고 나서는 그거를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때
영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외국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를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이렇게 딱 뱉었어요. 그러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침을 뱉고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하는 거야 하고 따지면서 화를 낼까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떠한 그런 영향력들이 나를 흔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뭐 자존심이 살아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지인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상처의 문제들은 또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또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
주소서